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짖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를 꼽자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던 집안의 아들로 자라왔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아멘.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시 나이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 안에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복과 동일한 내용의 복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씨와 통치권, sonship과 kingship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씨에 대한 복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권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민족의 그 출발자로 삼으시면서 그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통치권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재산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조카 롯과 같은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를 합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그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눈에 보이기에 기름진 땅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3장에 또 그에게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요,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이 다 너의 땅이 될 거다. 그러면서 아까 12장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이제는 뭐라 그러셔요?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티끌이 뭐예요? 땅에 먼지같이 많은 그런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만이 많아지고 늘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된 믿음의 자손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 씨와 통치권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복을 그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에 티끌 같을 자손을 주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은 막 빵빵하게 뿌려주셨는데 현찰은 하나도 안 주시는 거죠. 막 보증수표 날리시는데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심령에 뭔가 좀 주시는 것 같긴 한데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이 왕들에 의해서 사로잡혀간 이 조카 롯을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해요. 와, 이거 내가 어떻게 전쟁에서 그들을 가운데 빼앗겼던 우리 조카와 그 처자식들과 그 재물들을 가지고 왔지만 이 주변 나라들이 나를 견제하면 어떡하나,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나는 더 이상 힘이 없는데,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엄청난 약속들, 내가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엄청난 약속들 앞에서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과연 이게 성취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막 주셨죠. 지난 금요 철야 때도 좀 나눴었는데요.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만 다 주셨다 그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런 엄청난 약속들을 막 쏟아 부어 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약속도 참 좋고 말씀도 참 좋은데 과연 내 삶에 저 약속이, 저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의 의심을 갖고 있었는지, 그 의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이 어떻게 변하여 확신이 되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의심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막 담대한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롯을 구해오긴 했는데 이거 집단 공격을 당하면 어떡하나, 주변 국가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고 두렵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하면 좋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 이러는데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자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씨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씨를 안 주시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기른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한테 우리 집안을 물려주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에 낙심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실망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주긴 했는데 이거 과연 이루어질까?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상속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어떻게 하셔요? 하늘의 별을 보여드리시면서 너가 이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는 것처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생명을 반드시 줄 것이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7절에서 이제 시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는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으로 가라 하셨고, 또 이 롯과의 그 땅을 나눈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의 눈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또 이상합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뭐예요?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의심이 있어요. 네. 하나님, 약속만 주시지 말고 현찰 좀 주세요. 땅 문서도 좀 줘주시고 뭐 좀 잡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계속 약속만 던지시면 제 마음에 이게 확신이 됩니까?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이 땅 주실 거라는 거 내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의심에는요 2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가진 의심의 측면과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가진 첫 번째 의심의 측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주신 건 알겠는데요, 하나님 그거 진짜 지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지키실 겁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알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 2번째 의심은요, 과연 내가 그런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의심이 그 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과 나의 신실함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시는데 주님 제가 불순종해서 그거 다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나도 어쨌든 복음 못 받는 거잖아요. 이러한 마음인 것이죠.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딱에 기근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갈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게 땅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이 홀랑 다 까먹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뭐라 그래요? 자기의 아내를 너 내 여동생이라 해, 너가 너무 이쁘니까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널 빼앗아 갈지도 몰라,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됐어요? 누이라고 했다가 진짜 뺏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셔야 되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이 사라를 빼앗아가서 동침을 해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누구 때문에 망가져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거죠.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적극 개입을 하셔요. 적극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애굽의 왕이 두려움 가운데 그들을 보내게 되죠. 이처럼 아브라함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내 믿음으로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약속하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루실까?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과연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과연 신실하게 그 복의 혜택을 누리기까지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의심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결코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를 너무나 부드럽게, 젠틀하게 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하나님이 또 다시 답하시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씨에 대한 약속 안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내 집에서 기른 종을 그냥 자식 삼겠습니다. 양자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 보라고,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들 너한테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의심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를 다그치거나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의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절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던 도마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실제로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의심 가운데 그가 벗어나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또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부모님이 믿음의 말이 아닌 의심의 말을 하는 것을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고 질문을 하는 것들을 마주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요, 질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의론자가 되기 쉽고요, 신앙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뭔가 의심을 푼다는 것은 적어도 관심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냥 대답이 내가 궁색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말씀 읽다 보면 다 알게 돼, 신앙생활 한 5년 해봐, 이러면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다 보면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 마음의 궁금증과 질문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의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과 의문과 의심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것을 격려하면서 그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보자,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 또 필요하면 목회자와 상담도 해보고, 또 답이 안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 참 중요한 그러한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받아주실 때 의심 가운데 그냥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가져오라 하시는데요, 이 재물을 가져와서 뭘 하라라는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아서 10절을 보면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요, 반으로 쪼갠 짐승을 양옆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다 눕혀놨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길이 있고 양옆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그 사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이게 고대의 그 시대에 언약, 약속을 맺는 그 약속 체결식의 형식이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짐승을 가져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게 너무나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 왜냐? 아브라함이 자꾸 의심을 하잖아요.
아, 그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자, 언약을 맺자. 언약식 맺자. 그러면서 짐승들 데려와라. 가져와라. 우리는 오늘날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합니까? 계약서에다가 서명하고 도장 찍으면 그 계약이 성립이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이 문화권에서는요, 짐승을 데려다가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것도 참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막 톱으로 켜야 되나? 어떻게, 네, 뭐 정육점에서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쪼개고, 그 사이를 계약을 맺는 자들이 지나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계약을 어길 당시에 이 계약을 어긴다면 나는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죽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식입니다. 굉장히 살벌하죠. 손모가지를 막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짐승 사이를 계약 맺는 두 사람이 걸어요. 그러면서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 죽을 거다. 이거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목숨 걸고 내 존재를 걸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계약 방식이 있는데요. 이 계약 방식은 두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동등한 사회적 위치에 있을 때 걷고요. 어떤 형식도 있었냐면, 제가 만약에 큰 제국의 왕이고 밑에 신하, 그 속국의 왕이, 작은 그 왕국의 왕이 저와 계약을 맺을 때는요, 이 제국의 왕은 가운데 걷지 않아요. 누구만 걷냐면 그 신하만 그 중간을 걸어갑니다. 무슨 계약이냐면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그거는 이 제국의 왕은 계약 어겨도 별로 해를 받을 것이 없지만 너는 잘못하면 너 반으로 죽는 거야. 이게 이제 상하관계, 불평등한 관계에서의 조약은 밑에 있는 아랫사람만 그 아래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 가져와라 했을 때 아브라함 직감적으로 뭘 생각했겠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저기 사이에 걸어가야 되는구나. 아, 나 이제 죽었다. 아, 내가 저 사이를 걸어가야 되는구나. 짐승 쪼개놓고.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문화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질 무렵에 큰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그가 깊은 잠에 들었다가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그가 이제 막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의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이것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두려움 가운데 잠이 들었고 눈을 떠서 보니까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불꽃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지나가고 계신 것을 아브라함이 본 거죠.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되풀이하고 반복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내가 너와 약속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저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어도 마땅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만약에 너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땅을 영원한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그 약속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고 갈기갈기 찢겨짐을 당할지라도 마땅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그 자리를 걸어가신 것이죠. 자, 1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후에 18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자, 여기서 놀라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고개 사이를 지나가셨다, 이것도 놀라운 사건인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는데 뭐가 성립이 됐어요? 언약이 성립이 됐어요. 자, 이게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만 지나가든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야, 둘 중에 어기는 사람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랬는데 여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 아직 안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약 끝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졌다. 언약이 체결됐다. 이것은요, 나는 내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겠다. 그리고 만약에 너가 신실하지 못해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대신 찢겨지는 대가를 치러서라도 나는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혼자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뭐예요?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갈기갈기 찢어질지언정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가 신실하지 못해서 언약을 어긴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찢겨지는 그 대가를 대신 치러서라도 너를 축복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은혜의 표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면 정말 신실해서 다 복받은 내용이 들어있던가요? 아니죠. 구약의 역사는 거의 불순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언약 맺으셨어요? 너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내 몸을 쪼개고 찢어서라도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그거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내가 너의 신실하지 못한 그 대가를 다 받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너를 축복하고 너를 구원하고 나의 자녀 삼고야 말 것이다. 주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주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 나무에 달린 자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요, 이런 은혜를 말하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줬다라는 그러한 복음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게 된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된다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조각난 짐승 사이를 걸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맹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치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타 종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가 신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수 있고 사랑하실 수 있고 용납하실 수 있고 자녀 삼으실 수 있고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주실 수가 있다. 타 종교에서는요, 이것이 신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결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언약을 과연 이루실까? 내가 과연 그 언약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신실하고 믿음이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둘로 쪼갠 짐승 사이를 주님 홀로 지나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너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 너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파하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전달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고야 말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 앞에서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죄에 대한, 저주에 대한 모든 대가를 주님이 친히 이루셨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로서 만물을 우리 발 아래에 두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모든 대가를 치르셨음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한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하신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돌아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그 씨에 대한 복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통치권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맺자, 짐승을 둘로 쪼개자,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가만히 서 있어라, 나 홀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겠다. 내가 모든 대가를 치르되 너의 신실함과 너의 신실하지 못함과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육체를 찢고 내가 고난을 당하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을, 그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너를 축복하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의심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언제쯤 우리의 가정 형편이 달라지려나? 언제쯤 배우자가 자녀들의 마음이 변화될려나? 언제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실현되려나?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대가를 일방적으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